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교육자 수양에 또 필리핀으로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디 이제 그 아는 교회형 이사를 하는데 도와주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나르는 중에 어떤 말씀이 적힌 어떤 그런 액자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 탁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년 때는 이 말씀이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18편 1절 이렇게 액자에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우리를 세워주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안다면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을 얻기 원합니까? 여러분 초복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날만 되면은 보신탕을 즐겨 먹었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복까지 4번을 이 영양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뭐 개들이 주인이 되고 개들이 우상이 되어서요. 이제는 뭐 그 보신탕을 먹지 말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쏙 자취를 감추고요.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신탕 대신 염소탕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보신탕이 먹기 힘든데요. 사람들 왜 그렇게 몸에 좋은 뭐 음식을 먹으려 하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보신탕을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잠깐 동안은 우리가 힘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진정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은요, 그 잠깐 한 번의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가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애를 쓰죠.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녀 사랑, 특히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요. 본인은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고요, 문맹률도 낮고,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지식인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는가? 그 부모의 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힘이요, 그 자녀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육을 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이요,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 다윗, 우리가 그 시편 18편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는 총 150편이 있는데요. 다윗이 내가 직접 기록했다라면서 이 타이틀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 시편 18편 이 말씀이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했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아내 미갈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서 또 자기와 이제 가족 관계, 인적 관계가 되는 장인입니다. 장인. 그리고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삼중직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함부로 인간이 해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다윗의 그 도망자 삶 속에서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그 옷자락을 칼로 베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이유 없이 왜 나를 이렇게 쫓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 왕은 정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원수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감히 죽일 수가 없었고요. 또 가만히 있자니 그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처 없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무수한 세월을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상황,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처음도 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보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도망자의 생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다리 한번 쭉 뻗고 제대로 잠 한번 자지 못하고 늘 자기를 한밤중이라도 이제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늘 도망자로서 피난자의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고 힘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이 세상이 아무 힘든 일 없이 좋겠습니까? 대기업 총수들, 현대나 삼성이나 SK나 대기업 이런 총수들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그 무한 경쟁의 그 세계 속에서,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회사를, 기업을 살릴 수 있을까? 자기한테 딸린 직원들만 수만 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까라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요, 자기를 위한 시간도 보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어떻습니까? 저 북한에는요,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면서도요, 굶어 죽는 아사자가 많이 있고요. 저 북한 땅에서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자살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그냥 지금 목숨을 끊고 이 고통을 안 보겠다라면서 이 북한에서는 자살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높은 자나 권력을 갖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고생과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 진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오면은요, 비행기가 여러분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요. 그곳에는 한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높은 고도에 올라갑니다. 물론 산소도 희박하고요. 얼마 전에 이 괌에 피해를 줬던 그 태풍이 이제 일본 오키나와 지역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제 빠져나갔는데요.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나르냐면 그 태풍의 구름을 넘어서 그 위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을 때요, 그 밑에는요, 먹구름이 잔뜩 끼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요,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막 밑에는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그 요란하고 태풍과 바람이 몰아치는 그 하늘을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위에는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요함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태풍과 폭우와 또 얼마나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이 땅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고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먹구름 너머로 태풍 치는 그 구름 위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요, 태풍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